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7절기를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절기 중에서 5번째 절기인 나팔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첫 번째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시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인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부터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초실절날 부활하셔서 정확하게 50일 되던 날 오순절날에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행하실 구원 설계도를 미리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팔절은 무엇을 가리키는 절기인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절은 7월 1일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7월 1일을 새해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New Year's Day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날짜는 유대인들의 종교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절이 되면 나팔을 온 지역에 흩어져서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전국 각지에서 나팔을 울려 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나팔절의 히브리어는 욤 테루아라는 그런 말인데요. 욤이란 말은 날이라는 뜻이고 테루아라는 말은 나팔을 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상황에서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알리기도 하고 경고를 하기도 하며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나팔절에 불었던 이 나팔은 저 나팔 모양 저 나팔인데 쇼팔이라는 그런 나팔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사온 이 나팔인데요. 이런 나팔을 온 지역에서 그렇게 불었던 것입니다. 이 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 한 해의 머리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7월 1일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날을 설날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출애굽기서 1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가 막 그냥 들려왔어요. 큰 나팔 소리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왕이 임직할 때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또 적군들이 공격해 올 때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할 때에도 이 나팔을 불어서 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 성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드온 용사 300명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적군들을 공격하셨던 그러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그러한 절기인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으로 이제 이 세상에 다시금 임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는 큰 심판이 임하게 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큰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에 큰 나팔 소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때는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큰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팔 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던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이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팔절은 가을 추수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 번의 추수절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이때는 보리를 추수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한 단을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번쩍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절기인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추수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이때도 처음 익은 곡식으로 누룩을 넣은 떡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흔들어 드렸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 절기는 성령 강림을 알리는 그러한 절기였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럴 때에 죽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며 마지막 추수는 바로 나팔절이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각종 곡식들과 열매들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다음 해를 맞이할 때까지 식량을 비축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과 이 오순절은 부분적으로 추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팔절에는 1년 중에 마지막 추수로서 모든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추수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지막 추수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여기 이 추수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영적인 추수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연한과 사계절과 일시를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지구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저 공중에 매달려서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그 태양도 영원히 저렇게 타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세상의 모든 것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봄이니까 많은 이제 씨앗들을 뿌리겠죠? 그러면 이제 여름은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수하는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많이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제 마지막 때가 오니까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계절이 있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는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왜 사계절이 있는 것입니까? 자, 지구본을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에 지구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여기 루이지애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가 만약에 이렇게 똑바로 이게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항상 똑같은 계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구가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화 중에서도 가라지와 곡식 이야기를 하셨고 알곡과 쭉정이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드시 마지막 때 영적 추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모두 알곡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팔절 첫날은 안식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7월 첫날은 나팔절로 안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을 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 1일이 안식일이든지 아니든지 무조건 그날은 안식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안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은 완전한 숫자로서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안식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평정되고 모든 것이 완성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안식과 평화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애통과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눈에서부터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안과 안식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게 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은요, 이것은 하나의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고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불타버리고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올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구나 라고 이런 칭찬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먼저 가신 성도들이 무덤에서부터 막 그냥 다 부활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한한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아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끌려가서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벽에 써놓았던 글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라는 글귀를 써놓았어요. 그 고통 중에서 이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토록 7,000개의 찬송시를 썼는데요. 그 중에서 5,000여 개는 재림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림을 소망했는지 재림을 그렇게 재림에 대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만도 재림에 관련된 이 내용이 무려 318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결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위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속삭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